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아 정착 생활에 들어간 지파들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약속한 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은 각기 자기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은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전쟁에 안 나가 그럴까 봐 모세랑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너희들은 선봉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3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거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랑 약속하는 내용이 보면 민수기의 32장에 17절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은 지파들은 여호수아의 참전 명령을 받고 적극적으로 오늘 호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우리 그 약속, 모세와 한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다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해도 쌉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약속을 한 번 더 하는 내용이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런 충성스러운 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일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 힘이 났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명실공히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약속은 첫 지도자로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유업 성취는 온 백성들의 공동 참여에 의한 합동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특혜를 베풀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배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입니다. 시와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내리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셨으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각기 다른 축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면 정말로 똑같이 나오는 저울입니다.
물론 훈련을 덜 받아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축복을 못 누리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문제 차이이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요, 유업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나이의 백성들이,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모세와 약속했고, 여호수아와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도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같이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전혀 다른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거의 행적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지금 약속한 거잖아요, 모세랑.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24장 3절에서 약속을 했는데 32절에 가보면 32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과 한 약속, 모세랑 한 약속.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기도할 적에 그 40일을 못 참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백성들은요, 다음 세대잖아요.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잖아요. 과연 그러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부드러울까요? 뻣뻣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들도 실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충성 서약을 아무리 좋게 평가하여도 이들은 과장되게 약속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들만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대들이라고, 다음 세대들이라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춰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배신했고 여호수아를 배신했고 불평했고 불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죄 안 짓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아니,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얼굴 표정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죄 한 번도 난 진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도 못 들잖아요. 저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회개기도 하고 얼마 못 가서 죄 짓거든요. 똑같은 죄 또 짓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고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안 내리실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벌을 안 내리시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회개 기도할 때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아니거든요. 진짜 마음이거든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가짜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리는 진짜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기를, 그럼 너는 다음부터 죄 짓지 마, 그러면서 죄 안 짓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또 죄 지을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한없이 나약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 사람들이 아무리 충성서약을 하고 맹세를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왜요? 그들의 그 고백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들의 마음, 그때 고백했던 그 마음,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실되게 올리는 기도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나중에 아무리 배신을 하여도 현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의 중심되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해야 되고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회개 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개 기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회개 기도의 시간을 드리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냈고 싸웠고 다퉜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진심 어린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벌 주시거나 우리들을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봐주십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주시는 땅은 최고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고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허락하시는 땅이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그래픽을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어요.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땅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땅이에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12명만 봤어요. 그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그 땅을 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경험했습니까? 알았어요? 아니에요. 경험도 안 했고 몰랐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지 하면서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이 땅이 좋아 보이거든요. 살만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땅 좋겠지만 이 땅도 좋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서 이 두 지파 반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은 사람들 보기에 최선의 땅이었고 하나님 보기에는 차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므로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차선의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가나안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땅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정반대의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들은 당장 필요한 것에만 마음이 쏠려서 근시안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시안적 시각은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망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요, 그 땅이요 제일 먼저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그 땅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못 왔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못 오면 마음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과 멀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옆에 살다가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은 제가 불안하게 생각해요. 멀리 사시는 분들은 다시 힐스테이나 현대 홈타운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진짜로 멀어져요. 멀어지면 교회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가까운 데 나가겠다고요? 눈치 안 보고 나가다 보면 바쁘면 안 나가게 되고요,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망해요. 두 지파 반이 아주 몰살당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넘어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선택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적들이 쉽게 침략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쉽게 벌고 쉽게 망하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유지해야 될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지금 보기 좋다고, 지금 돈 번다고, 지금 괜찮다고
유지하는 것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단을 건너야 될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지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격리돼서 언약 백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질책한다고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 전투에 참여해야 되고 너희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그 조건으로 모세가 그 청원을 허락해 줍니다. 그게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장한 차선의 선택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차선의 선택은 매우 위험한 축복입니다. 지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고 제일 먼저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최고의 선택은 요단강을 같이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의 손해가 와도 담대하게 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랑 별개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금은부화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 그런 거 없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예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물을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들 때, 이거 아직도 모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내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요,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렸거든요. 차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발될 때가 여호수아가 55세예요. 주전 1445년, 출애굽기 2년째에 되던, 2년 아직 지난 건 아닙니다. 2년 못 돼서 1년만 지났을 때,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갔으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민족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 40년이 되던 해 1407년 주전 BC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3세 때, 이때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로 부름을 93세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침략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10세까지. 몇 년입니까? 17년 동안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합니다. 진짜 전쟁다운 전쟁은 7년 동안 해요.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정착해서 10년 동안 뭐 하냐면 7년 동안 전쟁하고 10년 동안 정착하는데, 그래서 17년이에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10년 동안은 뭐 했냐면 다지는 기간이에요. 쫓겨났던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소요 정도, 그리고 싸움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17년이 걸리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기간은 7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7년의 아픔이 필요해요. 7년의 고통이 있어요. 7년 동안
물질적, 재산적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요 7년 동안 해야 됩니다. 7년 동안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다음부터 땅을 차지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없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요 그런 거 없이 그 땅을 그냥 차지했거든요. 얼마 못 가서 그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땅 다 날아가는 거고요. 그 땅을 자손들에게 못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그때까지도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먹여주셨거든요. 만나로 함께 해주셨거든요. 먹을 거 공급해 주셨거든요. 전쟁 끝나기 전까지. 전쟁이 다 마쳐질 때 그제서야, 그리고 추수할 때 그제서야, 첫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어주셨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꼭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암 신앙 공동체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